상류단 니까야 3이띠경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도 우리가 아침마다 이렇게 상류단 니까야를 경을 하나씩 하나씩 공부해 가는 거가 또 우리가 맞지마 니까야 관통법회, 앙구따라 니까야 관통법회만큼이나 상류단 니까야를 관통하는 아주 속도감 있게 진행하는 좋은 공부다 생각이 되고요. 우리 맞지마 니까야나 앙구따라 니까야를 관통하는 공부처럼 상세한 설명을 하고 가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상류단 니까야의 경들을 쭉 관통하면서 경마다의 중심되는 주제,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가 경을 그대로 해피 스님이 번역하는 해석하는 새로운 번역에 의해서 경을 공부해 나간다라는 자체가 또 중요하죠. 자, 상류단 니까야 제1권에 속한 1번 상류다, 천신 상류다의 이 난다나 왔고 난다나 품 10번째 사마띠 수땅입니다. 1번 상류다 20번 사미띠경. 이렇게 나는 들었다. 한때 세존은 라자가하에서 땄보다 사원에 머물렀다. 그때 사미띠 존자가 밤이 지나고 이른 새벽에 자리에서 일어난 뒤 몸을 씻기 위해 땄보다에 왔다. 땄보다에서 몸을 씻고 나와서 가사 하나만 입고 몸을 동쪽을 향하여 서 있었다. 그런데 밤이 지날 무렵에 어떤 천신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땄보다의 거의 전부를 빛나게 하면서 사미띠 존자에게 왔다. 와서는 하늘에 서서 사미띠 존자에게 개성으로 말했다. 비구여, 그대는 즐기지 못하면서 탁발하고 즐기면서 탁발하지 못합니다. 비구여, 즐기면서 탁발해야 합니다. 시간이 그대를 지나가게 하지 마십시오. 참으로 나는 시간을 모릅니다. 시간은 감춰진 것이어서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즐기지 않으면서 탁발합니다. 시간이 나를 지나가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그 천신은 땅에 내려선 뒤에 사미띠 존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비구여, 그대는 검은 머리의 소년이고 상서로운 젊음을 갖추었지만 소유의 삶을 즐겨보지도 못하고 초년기의 젊은 나이에 출가했습니다. 비구여, 인간에 속한 소유의 사유에서 즐기십시오. 스스로 보이는 것을 버리고 덧없는 것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라고. 잠깐만요. 제가 참 이 경을 읽어드린다는 게 안 읽어놨구나. 잠시만요. 제가 지금 링크 보내드렸죠? 경 링크 보내드린 거 보시면 되고, 이게 내 눈에 안 보인다고 안 읽어드렸구나, 이러고 있네. 도반이여, 나는 스스로 보이는 것을 버리고 덧없는 것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도반이여, 나는 덧없는 것을 버리고 스스로 보이는 것을 따라갑니다. 도반이여, 세종께서는 소유의 삶은 덧없고 괴로움과 절망이 많다. 여기서 위험은 반복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법은 스스로 보이는 것이고 시간을 넘어선 것이고 와서 보라는 것이고 향상으로 이끌고 지혜로운 이들에게 개별적으로 알려지는 것입니다. 라고. 그런데 비구여, 어떻게 세종께서 소유의 삶은 덧없고 괴로움과 절망이 많다. 여기서 위험은 반복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어떻게 이 법은 스스로 보이는 것이고 시간을 넘어선 것이고 와서 보라는 것이고 향상으로 이끌고 지혜로운 이들에게 개별적으로 알려지는 것입니까? 라고. 도반이여, 나는 출가한 지 오래지 않은 신진비구여서 이 법과 율에 온 지 오래지 않습니다. 나는 그것을 상세하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분 세존 아라함께서 라자가하의 탑보다 사원에 머무십니다. 그분 세존께 가서 이것의 의미를 여쭈십시오. 세존께서 그대에게 설명하는 대로 그것을 명심하십시오. 비구여, 우리가 다른 큰 힘을 가진 신들에 둘러싸인 그분 세존에게 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비구여, 그대가 그분 세존에게 가서 이것의 의미를 여쭤주면 우리도 법을 듣기 위해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도반들이여 라고 사미띠 존자는 그 신들에게 대답한 뒤 세존에게 갔다. 가서는 세존에게 절한 뒤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은 사미띠 존자는 세존에게 이렇게 말했다. 여기 대덕이시여, 저는 밤이 지나고 이른 새벽에 자리에서 일어난 뒤 몸을 씻기 위해 탑보다에 왔습니다. 탑보다에서 몸을 씻고 나와서 가사 하나만 입고 몸을 동쪽을 향하여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덕이시여, 밤이 지날 무렵에 어떤 천신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탑보다의 거의 전부를 빛나게 하면서 저에게 왔습니다. 와서는 하늘에 서서 이렇게 개성으로 말했습니다. 비구여, 그대는 즐기지 못하면서 탁발하고 즐기면서 탁발하지 못합니다. 비구여, 즐기면서 탁발해야 합니다. 시간이 그대를 지나가게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했을 때 대덕이시여, 저는 그 천신에게 개성으로 대답했습니다. 참으로 나는 시간을 모릅니다. 시간은 감춰진 것이어서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즐기지 않으면서 탁발합니다. 시간이 나를 지나가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대덕이시여, 그 천신은 땅에 내려선 뒤에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구여, 그대는 검은 머리의 소년이고 상서로운 젊음을 갖추었지만 소유의 삶을 즐겨보지도 못하고 초년기의 젊은 나이에 출가했습니다. 비구여, 인간에 속한 소유의 사유에서 즐기십시오. 스스로 보이는 것을 버리고 덧없는 것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라고. 이렇게 말했을 때 대덕이시여, 저는 그 천신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도반이여, 나는 스스로 보이는 것을 버리고 덧없는 것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도반이여, 나는 덧없는 것을 버리고 스스로 보이는 것을 따라갑니다. 도반이여, 세종께서는 소유의 삶은 덧없고 괴로움과 절망이 많다. 여기서 위험은 반복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법은 스스로 보이는 것이고 시간을 넘어선 것이고 와서 보라는 것이고 향상으로 이끌고 지혜로운 이들에게 개별적으로 알려지는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했을 때 대덕이시여, 그 천신은 저에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비구여, 어떻게 세종께서 소유의 삶은 덧없고 괴로움과 절망이 많다. 여기서 위험은 반복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어떻게 이 법은 스스로 보이는 것이고 시간을 넘어선 것이고 와서 보라는 것이고 향상으로 이끌고 지혜로운 이들에게 개별적으로 알려지는 것입니까? 라고. 이렇게 말했을 때 대덕이시여, 저는 그 천신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도반이여, 나는 출가한 지 오래지 않은 신진비구여서 이 법과 율에 온 지 오래지 않습니다. 나는 그것을 상세하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분 세존 아락한 정등가께서 라자가하의 탑보다 사원에 머무십니다. 그분 세존께 가서 이것의 의미를 여쭈십시오. 세존께서 그대에게 설명하는 대로 그것을 명심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말했을 때 대덕이시여, 그 천신은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구여, 우리가 다른 큰 힘을 가진 신들에 둘러싸인 그분 세존에게 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비구여, 그대가 그분 세존에게 가서 이것의 의미를 여쭤주면 우리도 법을 듣기 위해 가겠습니다. 라고. 만약 대덕이시여, 그 천신의 말이 사실이라면 그 천신은 여기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 그 천신이 사미띠 존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여쭈시오 비구여, 여쭈시오 비구여, 그런 나는 도착해 있어. 라고. 그러자 세존은 그 천신에게 이렇게 말했다. 말로 표현될 수 있는 경향을 가진 중생들은 말로 표현될 수 있는 곳에 머문다. 말로 표현될 수 있는 것을 완전히 알지 못할 때 미래의 죽음으로 연결된다. 말로 표현될 수 있는 것을 완전히 알아서 가르치는 자는 유위로 생각하지 않는다.
참으로 그에게 그것은 없다라는 것 때문에 그는 그에게 그것이 없다고 말할 것이다. 만약에 약하여 그대가 안다면 말해보라. 대덕이시여, 저는 세존의 이 간략한 말씀의 상세한 뜻을 알지 못합니다. 대덕이시여, 제가 세존의 이 간략한 말씀의 상세한 뜻을 알 수 있도록 말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등하다거나 뛰어나다거나 저열하다고 유위로 생각하는 자는 그것 때문에 다툰다. 세 가지 자만 때문에 주저하는 자, 동등함과 뛰어남은 그에게 없다. 만약에 약하여 그대가 안다면 말해보라. 대덕이시여, 저는 세존의 이 간략한 말씀의 상세한 뜻도 알지 못합니다. 대덕이시여, 제가 세존의 이 간략한 말씀의 상세한 뜻을 알 수 있도록 말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헤아림을 버리고 경멸하지 않고 여기 명색 안에서 애를 자르고 묶임을 자르고 괴로움이 없고 갈망이 없는 그를 이 세상이나 저 세상 또는 하늘의 모든 거처에서 신들이나 인간들이 찾지만 찾지 못한다. 만약에 약하여 그대가 안다면 말해보라. 대덕이시여, 저는 세존의 이 간략한 말씀의 상세한 뜻을 이렇게 압니다. 세상에서 작은 것이라도 몸이나 말이나 의로 모든 악을 행하지 말라. 소유의 사유를 버리고 삿띠와 바른 알을 가진 자는 괴로움과 불이익으로 이끄는 것을 실천하지 않아야 한다. 네, 앞에서 19개의 경은 모두 개성으로, 짤막한 개성으로 길지 않게 나와서 그 아침 시간 공부하기가 편했는데, 오늘 20번째 삼위띠경은 이렇게 7페이지나 되는 긴 경이어서 읽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자, 지금 51분 되었네요. 간략하게만 몇 가지 좀 짚어볼 부분만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삼위띠 존자라고 하는 출가한 지 오래지 않은 신진비구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천신이 신진비구인 삼위띠 존자한테 와서 개성으로 먼저 말을 붙이죠. 자, 비구여, 그대는 즐기지 못하면서 탁발하고 즐기면서 탁발하지 못합니다. 비구여, 즐기면서 탁발해야 합니다. 시간이 그대를 지나가게 하지 마십시오. 라고 했어요. 자, 여기서 즐기지 못하면서 탁발한다라는 게 뭔가요? 부뜨와라는 단어인데, 붓자띠라고 해서, 요게 이제 음식을 먹다 또는 즐기다, 요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출가해서 비구로 살아가니까, 이렇게 음식을 먹는다거나, 다양한 세간적인, 그러니까 소유의 삶에 속한 거, 먹고 마시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곳에서 잠자고, 이런, 세간적 의미로서 삶을 즐기는 일, 소유의 삶을 즐기는, 이제 그런 일을 안 하고 출가해서 비구가 되었으니까, 그냥 탁발해서 탁발 받는 만큼, 공양 받는 만큼 먹고, 낡은, 분서의, 이런 옷으로, 살아가고, 이제 요런 것을 말할 때, 이제 천신은 즐기지 못하면서 탁발한다. 아니, 그 좋은 의식주와 약품에서, 좋은 옷을 입고, 맛있는 것을 먹고, 좋은 집에서 잠자고, 이렇게 살아가면서 탁발을 하면 좋을 텐데, 그대는 그렇게 즐기지 못하면서 탁발한다. 그러니, 그러지 말고, 즐기면서 탁발하라. 탁발하라 라는 말, 여기서 비카시, 그래서 비쿠, 비카시, 요런 유사한 말인데, 비구로서 살아간다 요런 말을 이제 비카시라고 표현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탁발하다 이렇게 의미를 갖는데, 하여간 출가한 중한테 와가지고 천신이 즐기면서 탁발해야 해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시간이 그대를 지나가게 하지 마십시오. 그 젊은 나이, 우리가 보통 말하던 노세, 젊어서 노세, 이래 말하는 것처럼 시간이 그렇게 오래지 않습니다. 지금 젊었을 때 세상을 즐겨야지 그 젊은 시간, 그 꽃다운 시간을 그냥 지나가게 하지 마십시오. 즐기면서 비구 생활을 하십시오. 이렇게 이제 말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사미띠 스님이 출가한 지 오래되지 않은 신진 비구인데 대답을 하죠. 참으로 나는 시간을 모릅니다. 시간은 감춰진 것이어서 보이지 않습니다. 시간이라고 하는 거, 이거 나는 몰라요. 시간이 나를 지나간다라고 하는 거, 젊음의 시간이 지나버린다? 또 그런 거 나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시간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거, 감춰진 것이어서 나는 시간이라는 것을 고려하고 비구 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 의미가 나는 시간을 모릅니다. 라는 의미겠죠? 나는 즐기지 않으면서 탁발합니다. 시간이 나를 지나가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런 소유의 삶을 즐기는 그런 삶으로 비구로서 살아가지 않습니다. 즐기지 않으면서 탁발합니다. 시간이 나를 지나가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신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소유의 삶을 즐기지 않으면서 젊은 시간을 그냥 보내지 마시오라고 말하니까, 아니야, 나는 그런 소유의 삶을 즐기지 않으면서 비구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데 시간이 나를 지나가게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말하죠. 그랬더니 이제 천신이 아예 이제 땅에 내려와 가지고 비구여, 그대는 검은 머리의 소년이고 상서로운 젊음을 갖추었지만 소유의 삶을 즐겨보지도 못하고 초년기의 나이에 출가했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바로 요거, 즐기면서 탁발하시오라고 하는 게 요거죠. 소유의 삶을, 당신은 일찍 출가해가지고 소유의 삶이라는 거, 의식주와 약품이라는 거, 이런 부분을 즐기는 삶에 대해서 모르잖아. 그러니 인간에 속한 소유의 사유에서 즐기시오. 이렇게 스스로 보이는 것을 버리고 덧없는 것을 따라가지 마시오.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 스스로 보이는 것이 뭔가요? 의식주와 약품을 즐기는 삶은 지금 당장 즐거워. 좋은 옷을 보면 그 좋은 옷을 입는 것은 좋은 옷이라는 게 스스로 보이잖아. 그거 입으면 좋잖아. 맛있는 음식이 직접 보이잖아. 그거 먹으면 좋잖아. 이런 식으로 스스로 보이는 것을 소유의 대상들로, 소유의 사유에 묶인 거, 이렇게 표현하면서 이제 부처님 가르침을 따라 배우는, 삶을 양상하는 이거, 삶을 양상한다라는 게 눈에 보입니까? 그런 보이지 않는 거, 그저 그런 눈에 보이지 않는 덧없는 거 따라가면서 눈에 보이는 것들을 버리는, 시간이 이 아까운 청춘을 버리는 그런 삶을 살지 마시오 라고 다시 말하니까 이제 사미띠 존자가 말하죠. 나는 스스로 보이는 것을 버리고 덧없는 것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거 당신은 거꾸로 말한 겁니다. 도반이요. 나는 덧없는 것을 버리고 스스로 보이는 것을 따라갑니다. 세종께서는 소유의 삶은 덧없고 괴로움과 절망이 많다. 여기서 위험은 반복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은 소유의 삶에 대해서 스스로 보이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 이렇게 부처님을 뒤따라 공부하는 것을 덧없는 것이다 라고 말하지만 그건 거꾸로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소유의 삶은 스스로 보이는 이런 관점이 아니고 그거야말로 덧없고 괴로움과 절망이 많다. 여기 소유의 삶에서 위험은 반복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소유의 삶은 오히려 덧없는 것이고 부처님은
이렇게 법은 스스로 보이는 것이고 시간을 넘어선 것이고 와서 보라는 것이고 향상으로 이끌고 지혜로운 이들에게 개별적으로 알려지는 것입니다. 이거 법의 정형구잖아요. 이 법의 정형구를 통해서 신이요, 그대는 거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삶이라는 게 당장 위험을 보지 못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소유의 삶이 스스로 지금 드러나 보이는 것이고, 이런 부처님 가르침을 따라 사는 것이 덧없는 것이다 라고 보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르침에 따라 진리에 따라서 배워 알고 실천하는 이런 향상하는 삶에서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바로 그런 소유의 삶이 덧없는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법은, 부처님의 가르침은, 존재의 실상은 이런 것들이야말로 스스로 보이는 것이다. 법의 정형구, 법은 스스로 보이는 것이고 시간을 넘어선 것이고 와서 보라는 것이고 향상으로 이끌고 지혜로운 이들에게 개별적으로 알려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어떤 것이 스스로 보이는 것이고 어떤 것이 덧없는 것입니까? 라는 것을 천신과 부처님의 제자 간에 전혀 180도 다르게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것. 이런 게 견해죠. 자, 여기서 이제 우리 한 가지 주목할 거는, 사람들은 신이다, 천신 이러면은 신한테 도와달라고 빌지만 삼위티 존자는 신을 뭐라고 불러요? 도반이요, 아우소, 도반이요, 벗이요, 친구요, 이렇게 부르잖아요. 부처님 제자들은 이런 하늘 사람들, 신들에 대해서 아이고 신님 기도하는 이런 사람 아니에요. 부처님 가르침을 배워 알고 실천하는 사람들은 신들의 삶보다 더 높은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삼위티존자 신에게 도반이요, 친구요, 벗이요, 요래 부른다는 거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보면 이제 시간이 바빠서 많은 이야기들은 봐서 내일 조금 더 하든가 넘어가든가 하겠는데, 여기서 보면 여러분 요거 좀 낯익은 표현이죠. 소유의 삶은 괴로움과 절망이 많다. 여기서 위험은 반복된다. 라는 요 말씀에서 요 표현이 맞지만일까요? 54번? 5번? 몇 번이더라? 뽀달리아경이 있어요. 거기에서는 소유의 삶이 참으로 괴롭고 절망이 많고 위험은 반복된다라는 요 표현을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말해주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삼위티경에서는 거기에 덧없고라고 하는 한마디가 더 포함되어 있는데요. 뽀탈리아경, 제가 오늘 원주 다녀와서 늦으면 내일이라도 여러분 또 링크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이렇게 삼위티 존자가 덧없는 것과 스스로 보이는 것을 부처님 가르침에 의해서 말하니까 천신이 그걸 어떻게 그렇게 보아야 합니까? 라고 가르쳐 달라라고 얘기하니까 삼위티 존자가 나는 출가한 지 오래지 않은 신진비구여서 상세하게 말할 수 없다. 부처님께 가서 여쭤보라 라고 하니까 신이 이런 표현, 우리가 다른 큰 힘을 가진 신들에 들러싸인 그분 세존에게 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부처님 주변에 힘센 신들이 둘러싸고 있으니까 저같이 약한 신은 접근하지 못하니 도반이여, 삼위티 존자, 그러니까 비구여, 그대가 부처님한테 가서 여쭤봐 주면 우리가 멀리서라도 들으러 가겠어. 이렇게 이제 말하고, 그래서 이제 삼위티 존자가 부처님한테 와서 이런 천신과의 대화가 있었고, 천신이 부처님한테 여쭤달라고 말했습니다. 아마 그 천신이 가까이 있을 겁니다. 라고 하니까 천신이 여쭈시오 비구여, 여쭈시오 비구여, 그럼 나는 도착해 있어 라고 와 있음을 알리고, 그래서 이제 이어서 부처님이 개성을 읊었는데 처음에 개성을 읊으니까 신이
못 알아듣겠습니다. 두 번째 조금 더 쉽게 말하니까 아직도 못 알아듣겠습니다. 세 번째 더 쉽게 말하니까 부처님 법을 설하니까 이제 알아듣고서 신이 부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이해하죠. 세상에서 작은 것이라도 몸이나 말이나 의로 모든 악을 행하지 말라. 소유의 사유를 버리고 삿띠와 바른 알을 가진 자는 괴로움과 불이익으로 이끄는 것을 실천하지 않아야 한다. 라고 마무리가 돼요. 사실 요 부처님의 괴성세계도 우리가 좀 공부하고 가면 좋은데 사실은 굉장히 좀 어려운 개념, 사실 신도 알아먹지 못하는 어려운 개념들이 좀 있어서 요거는 설명하려면 시간이 좀 필요해요. 오늘은 뭐 그 부분까지 접근은 어려울 것 같고 나중에 이건 제가 뭐 따로 시간을 좀 내서 삼위띠 경에서 부처님 설하신 세계의 개성 요 부분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부처님의 언어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독송하면서 하루를 잘 시작했습니다. 잘 시작한 오늘 하루 여러분 내내 편안하시고 이익과 행복을 쌓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